19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주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같이요.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정체성이 곧 사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 세대에 여러 인생에 겪는 환난과 혼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인생의 혼란이 걷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은요,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학생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의 일시적인 정체성이지 궁극적인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학생이 되기 위해서, 약인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학생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학교를 다니지 않고 언제까지나 공부하지 않아요. 우리 보아스 직장인 여러분들, 여러분의 정체성이 직장인입니까? 실제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한 회사의 어떤 직장인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조직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조직에서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정체성이 직장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직장인이라면 매일 이 출퇴근 지옥을 경험하고서도 회사를 가야 되죠. 거기서 맡겨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정체성, 제1의 정체성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한 회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이 여러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정체성이 직장에 있다면 만약에 이 회사가 망하거나 또 여러분이 어떤 일로 회사에서 퇴출되게 된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밥을 먹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1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는 대부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른 채 왜 공부하냐? 대학생이니까요. 직장 고민을 왜 많이 해요? 좋은 직장 가려고. 왜 직장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좋은 직장 가고 싶습니다. 왜 좋은 직장 필요합니까? 돈 많이 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 많이 벌려면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알바 2탕 3탕 뛰면은 여러분 직장 하나 다니는 것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버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뭘까요? 주변의 안목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왜 살지? 나는 왜 태어난 거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이 겪는 대부분의 혼란과 어둠과 갈등의 원인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가 마친 뒤에도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내 정체성이 뭐지? 난 이때까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 무엇을 위해서 직장에서 막 더러운 소리 들어가면서 참아가면서 자존심 굽혀가면서 내가 왜 여기까지 참아왔지?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꾹꾹 참아가면서 없는 힘 긁어 모아서 있는 힘을 쥐어짜듯이 내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어왔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떤 직업으로 두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직장인이 돼서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종사자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사로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에요. 의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냥 돈 버는 기계로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데 교회 밖에는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요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제1의 정체성, 궁극적인 정체성을 이곳에서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제1의 정체성만 분명히 깨달아도 본인의 인생이 굉장히 명확해지고 방황하는 그 횟수를 줄일 수 있어요. 돌아가는 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에서부터 인생의 사명이 생겨나고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그 사명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선택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명을 알기 전에 정체성에 눈을 떠야 된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먼저 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명을 부여하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너희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이지 중요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까?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알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정말 알기 원하시죠? 그 충격을 받아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탁 찍어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세요? 왜 사세요? 왜 사십니까? 도대체 오늘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왜 드셨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이 당황해하세요. 그게 약간 이게 블랙아웃이 오는 게, 멘붕이 오는 게 보여. 대답을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명확한 대답을 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재미있는 게 본인에게는 어떤 정체성이 이미 부여가 되어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다들 열심히 삽니다. 뭐가 되는지도 모르고, 더 열심히 살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일어나는 문제들, 막힘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압니다.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 사람들은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에 혼란이 없습니다. 이 교회라고 정체성을 아느냐? 여러분 말씀 놓치면 교회 다녀도 정체성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너무 중요한데 정체성을 알기 전에 한 가지 전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기독교의 시작, 모든 이 생명의 시작, 모든 진리의 시작,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라는 뜻은 여러분 이게 아람어인데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 예배의 독특한 문화가 뭐냐면 제가 뭐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좋은 구절이 나오거나 정말 동의되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쿵짝을 치는 거예요. 서로 얘들 쿵짝 먼저 쿵. 요게 이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요게 이제 우리 주고받는 문화거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세계는요 그냥 되어진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는 우연히 아메바에서 원숭이를 거쳐 생겨난 존재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셔서 손수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계가 진화론이 우연히 뭔가 빅뱅에 의해서 대폭발로 먼지가 뭉쳐가지고 물이 모여서 거기서 아메바가 생겨서 우연히 어쩌다 보니 많은 시간 어쩌다 보니 태어난 존재라면 여러분 정체성 없어요. 우연히 태어난 인생 그냥 살다 가는 거지 뭐. 여러분 대학교 때 저희 교수님 중에 영문학 교수님 중에 전공이 포스트 모더니즘 전공하신 그 교수님이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결과가 뭐냐? 무기력이거든. 그게 이제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말씀.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 뭐 있어? 술이지. 그게 교수님의 결론인 거야. 그러니까 인생 어떻게 했어요? 맨날 회식하는 거예요. 맨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존재는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래 했을 때 내가 정하면 그것이 내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야 하면은 누가 뭐래 해요? 누가 뭐라 합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것을 위해서 살 거야.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전제가 바뀌면 결과값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낸 존재라면 여러분의 존재의 정체성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스스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내 정체성은 내가 스스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디자인되고 창조될 때 이미 부여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은 지금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얼마 전에 우리 라디오 새벽에 녹음 마치고 이제 기은자매 이렇게 태워주면서 돌아오는 길에 저기 범어사 쪽에 살잖아. 길이 멀잖아. 그 부산 EFM 그 영어 방송을 들었습니다. 막 청년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주고받고 상담 고민 직장인 상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MC가 제가 아는 친구거든. 이전 교회 같이 사역했던 중고등부 교사였거든요. 신민수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서구권에 그 아이들이 나오잖아. 이게 서구권에 이게 그 정서가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학교 다니는 친구니까 막 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be you. 예. 그냥 눈치 보지 마. 예. 네가 돼. 여러분 하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노래를 불러주는데 뭐냐면 싸이의 대댓 불러주는데 막 청년들이 막 미치더라고. 세상 목소리는 그래요. Be you. 너는 누구도 아니야. 너가 돼. 너 하고 싶은 말 하고 너 하고 싶은 거 해. 여러분 세상 메시지죠.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 Be you 한데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라. Be you 오케이 아멘 했는데 못해. 그것마저도 못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믿음의 영역입니다. 예,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획하셨습니다. 정확한 디자인을 따라 여러분이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방 안에 있는 한 사람 빠짐없이 인생의 계획과 목적이 없이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사명과 정체성을 이미 주셨습니다. 예, 문제는 뭐예요? 알고 사는 사람, 모르고 사는 사람, 그 두 부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세계로 들어오십시오. 말씀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의 사명이 담겨 있고요. 말씀 안에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의 선택의 답안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65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온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참여하는 것은 그냥 어떤 처음 가보는 건물에 와서 그냥 예배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구절 저는 이전에 있는 줄 몰랐는데 온천교회 와서 5층에 여러분 화장실에 앉으면 이 구절이 딱 눈앞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중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사 가까이 오게 하셨다 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오는 것과 안 오는 것은 인생에 큰 차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정한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여러분의 정체성과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고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그것도 모자르십니까? 홀퍼오십시오. 그것도 모자르십니까? 매일 묵상하십시오. 우리 조금 있으면 금요 기도에 철야도 할 거예요. 철야 그동안 못했던 기도 몰아서 할 것입니다. 중등부 애들이 여러분 교육자 쫄라가지고 우리도 철야 기도하게 해주세요 해서 이번 주에 했습니다. 와, 그 청년부 형님 누님들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싶어요 해서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옛날에 했었지. 그래서 이거 들어보니까 뜨끔한 거예요. 이거 해야 되겠다 진짜. 애들 보기 나 부끄럽다. 우리가 이거 철야 정말 열심히 하던 우리가 공동체인데 코로나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전통을 너무 이제 까먹은 거야. 여러분 다시 기도의 횃불을 붙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펴십시오. 안 되면은 우리 새가족분들은 유튜브에 좋은 찬양들이 많습니다. 좋은 찬양들이 많아요. 그런 찬양들을 들어보십시오. 그 찬양들은 어떻게 쓰여졌느냐? 작곡자가 말씀을 읽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노래로.
그래서 곡을 쓰고 가사를 써서 낸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잘 불러보면요, 여러분 그 찬양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됐네. 찬양팀 그 카톡을 하면은 잘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그 가사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과 같이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 신디 소리 좀 더 키워줄래? 나의 삶을 다스리며 새롭게 자신 있게 찬양.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다시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우리 손을 들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뭐 네가 그렇게 한다고 되나,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예 맞습니다. 그냥 잠잠히 있어라.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한다고 되나?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이거 띄워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치킨 시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여러분 찾을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또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을 향해 부르신 하나님의 초청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오고 기도에 나오고 예배를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셔서 또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예 말씀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여러분 이미 사명을 깨닫고 준비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예배 마치고 어제 저희 기도회 했거든요. 기도회 마치고 어떤 친구가 목사님 저 지금 직장이 좋아요, 여러분. 좋은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돈 잘 벌고 있어요. 하는 일 너무 맞는 일 잘 맞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교육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입니다. 저 예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버지께서 너 교육대학원 가볼래? 했을 때 나는 음성처럼 들려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뭘 했는지 언제 갈 건데 내년쯤이 아니 지금 알아봐. 지금 알아봐라. 직장 때려쳐. 지금 알아봐.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저희 지하에서 같이 기도하다 왔거든요. 기도하고 한 친구가 또 와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상담해서 회개시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학교 알아봐. 학교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벌써 온라인 학점은행제가 있는 거예요. 온라인 스쿨 등록해. 회사 때려쳐. 여러분 다 사표 쓰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 사명이 분명해서 지금 당장 어떤 내 삶의 안정적인 루틴보다 더 중요한 사명으로 기꺼이 발을 내딛는 도전하는 친구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겨우 성전의 앞마당만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해요. 직장 왔다 갔다 해요. 가정생활 해요. 여러분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습니까? 그 삶에 여러분 행복이 있습니까? 야 태어나길 잘했다. 내 살아가는 게 너무 재밌다. 즐겁다. 기대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기계처럼 이미 굳어있는 그 루틴만 반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이 고작 그 정도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고작 그 정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대신 돌아가셨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 정체성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회복과 다이나믹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면 또 어제의 삶처럼 또 오늘을 살겠지. 내일은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되겠지.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저는 그런 인생 기대 안 됩니다. 오늘보다 더 가슴 뛰는 내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저는 미래가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이후에 하실 일들을 보여주실 때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재밌는 일이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떤 일들을 먼저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재밌습니다. 어제 저희 토요일마다 저희는 기도회 하거든요. 그 기도를 하는데 그 은퇴 권사님 계세요. 기도 중간에 쓱 들어오시는 거야. 어떻게 알고 오셨지? 알고 보니까 기도회 다 마치고 오셔서 목사님 사실은 우리 손자가 지금 이제 수능 치고 원서 놓고 그래서 손자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나는 이런 홀파 기도에 있는 줄 몰랐다. 그래서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제가 목사님 얼마 전에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꿈에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손을 한쪽으로 이렇게 들고 하늘을 향해서 할렐루야 하는 그 모습이 꿈에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목사님이 딱 그 순간 할렐루야 하길래 이것이 마음이 바뀌어요. 제가 다음 주에도 기도하러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위로가 되는 거죠. 확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구나. 할렐루야. 저는 너무 재미가 있어요. 전 사는 게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목사로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100번 태어나도 100번 다 한국인으로 태어날 것이고 목사로 태어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삶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어떤 성금을 주는 어떤 직장 저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배달 뛰면요 돈 벌 수 있습니다. 저 고깃집 장사하면 저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제가 먹어봐서 어떻게 조금만 더 주면은 여러분
손님들 몰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안 가요. 저는 설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기대가 돼요. 그 당에 들어갔는데 이 체린이하고 이렇게 찬양팀 막 하는 게 들리잖아. 다 들리거든. 그런데 막 빨리 내려가고 싶은 거야. 당에는 재미가 없거든요, 여러분. 말을 안 해요. 빨리, 이거 예배 너무 좋네. 빨리 내려가야지. 그럼 눈치 보고 싹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즐겁습니다. 온천교회 오셔서 너무 행복하시죠? 예배 드림이 기쁨 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시는 복은 여러분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그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의 법칙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는 우선순위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팁이 있습니다. 명사들이 쭉 나열될 때 가장 앞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장자가 이 재산의, 다른 형제들보다 장자가 재산의 2배를 받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장자가, 첫 열매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처음 되는 사람이 대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에 누가 죽었어요? 장자들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장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습니다.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 했죠. 그래서 그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사실 임신이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뭐를 하셨냐면 서원 기도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의 꿈이 선교사였거든요. 그런데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실 분과 저희 아버지 사이에서 고민하시다가 그만 저희 아버지를 선택해 버리셨어요. 왜 그랬냐 묻고 싶어요.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인물이 좋으시거든요. 얼굴 때문인가? 어쨌든 근데 아버지를 선택하실 때 그 어머니가 꿈에서 뭐를 보시냐면 이 풍랑이는 바다에 작은 돛담배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근데 이 남자랑 사는 게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 꿈이 예언이 돼가지고 많은 고초를 겪으시고, 결혼을 했는데 애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애가 태어나질 않는 거야. 그래서 그때 서원 기도를 하셨어요. 처음 나는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만 제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문도 모르고 어릴 때부터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야.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유치원에 여러분 뭐를 했냐면 행사를, 저의 장래 희망은 이것입니다 해서 그 의사 되고 싶어 하는 애들은 의사 가운 입고 청진기 목에 메고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 뭐 이런 거 하는 게 있었거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모세로 만드셨어요. 수염을 붙이고 가발을 구해오시고 천을 찢어가지고 두루마리를 만들고 어디서 나무를 해가지고 지팡이를 하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 보시는 커다란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또 어떻게 가져와가지고 이 작디 작은 아이에게 들려가지고 저의 꿈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묻는 거야. 선교사가 뭐야? 나도 모르겠어. 그게 기억에 남는 거야. 그게 철저한 기독교 세뇌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온 사람 전데, 여러분 뭐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선교사까지 왔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처음 난 거 중요하다. 성경의 원리, 우선순위.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처음 하실 때, 특히 첫 만남, 첫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저희가 오늘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3절 성경 구절 잘 들어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무엇을 주님이 하신 일이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을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면서 이집트를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이제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것은 이스라엘이 강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구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뀌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력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력으로 사실 교회에 오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좋은 시간대에 굳이 여기 왜 계세요? 교회가 부산에 2,000개가 넘습니다. 하필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곳으로 여러분을 택하여서 부르신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날개 업어서 이동하고 떨어지는 그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둥지로 올려놓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정말 중요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세 가지 정체성이 나옵니다. 오늘은 정체성 1번 하다가 시간 다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말씀 들어주시고 따라 하실까요?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다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너희는 내 소유야.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야. 아멘입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 싶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냐면 가장 큰 것부터 알려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서울을 가려면요, 한강 무슨 다리를 건너기 전에 먼저 경부 고속도로에 차를 올려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어느 인터체인지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건 디테일이에요. 근데 경부 고속도로는 가장 큰 흐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선포가 뭐냐면 너희는 내 소유야. 너희는 내 거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소유만 이거 오늘 좀 풀기 원합니다. 세 가지 정체성인데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할게요. 그러니까 오셨으면 좋겠어. 저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이 여러분 예배가 좋을 것입니다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메시지는 좋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열리기 전에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늘 많이 오겠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늘 이 정체성만 제대로 새겨져도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소유라는 단어를 성경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세굴라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히브리어예요. 고대 이스라엘어. 여러분 뜻이 뭐냐면 소유물 혹은 재산입니다. 재산. 너희는 내 거야라는 거야. 너희는 나에게 속했어. 너희는 내 재산이야. 자, 여러분,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은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이집트 바로왕의 소유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430년을 살았어요. 그들은 바로왕의 물건이었어요. 노예입니다. 노예는 물건 취급을 당해요. 마음대로 죽이고 자식을 낳아도 그건 노예인 거예요. 내 재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셨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애굽에서 상황이 바뀌면서 그들이 노예가 된 것입니다. 원래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그들을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힘과 권세로 그들의 소유권을 빼앗았고 그들을 자신의 종으로 부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출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의 법칙,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첫 사람 아담이 이 권세를 마귀에게 속아서 팔아넘겨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신의 소유권을 마귀에게 팔아버렸어요. 정말 멍청하죠, 여러분. 정말 어리석습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마귀에게 팔아버린.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2018년도 작품 미스터 선샤인 제가 정주행했다니까요. 너무 재밌더만. 여러분, 거기 보면 을사오적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의 나라 팔아먹은 인간들 나오는데 열받더라고. 여러분, 자기 돈 몇 푼 더 받겠다고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판 거는 을사오적인데 이완용인데, 이완용이 그 문서 해가지고 도장 찍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도장 찍지 아니한 다른 한국 사람의 주권도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표성의 원리가 있거든요. 첫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이제부터 나의 소유는 사탄에게 있습니다,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서 먹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주권이 사탄에게, 죄와 사망에게, 저주에게 소유가 넘어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구원은 무엇인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지. 여러분, 사단에게 빼앗긴 주권, 사단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싫어합니다.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이 뭐예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예,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옥은 여러분을 보내려고 만든 공간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려고 만든 공간이 지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은 본인이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질 것을 알고 있어요. 사탄은 자신의 끝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은 여러분을 미워해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래서 쓰는 작전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여러분을 속여서 같이 지옥에 끌고 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속였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좀 제발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 이 영적인 세계, 여러분 열심히 수학자 파스칼이 이런 전제를 내린 거야. 만약에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그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성경의 말이 다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큰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우의 수를 따져서 수학자 파스칼이 하나님을 믿기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성경을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있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의 결론이 뭐예요? 사탄의 종된 여러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멸망이에요.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된 사탄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주인의 뜻이에요. 여러분, 변수가 있습니다. 참 다행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거야. 자신을 배신하고 사탄에게로 자기 소유권을 이전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신자죠. 반역자죠. 주인을 버리고 떠난 종을 여전히 주인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려간 이 종의 값을 전 주인인 하나님이 다시 지불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냐? 얘 원래 내 건데 네가 속여서 빼앗아 갔지.
나 얘를 다시 되찾고 싶어. 나는 여기 있는 사람 다시 되찾고 싶어. 얼마야? 하나님도, 사탄이 얘기하는,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왜냐? 하나님이 이 규칙을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데려가기 원하십니까? 예. 목숨을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나에게 스스로 넘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지워야만 데려갈 수 있는데, 죄값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 죽일 수 있습니다.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죽음은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파멸,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것이 진짜 큰 사망이에요. 큰 적이에요. 얘네들 다 지옥 떨어져야 돼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목숨 주세요. 얘네 값을 지불하고 싶다고요? 얘네 목숨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 죄가 지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겠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얘네들을 다시 되찾고 싶어. 목숨을 주지. 어떤 목숨을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 그분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본체이신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여러분의 죄값 대신 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목숨이 들여짐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지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소유권이 다시 마귀에게서,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하나님께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일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값을 지불해 주셨죠. 종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소유였던 우리가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라. 속량이란 단어 어렵죠. 이게 뭐냐면, 속량금, 뭐냐면 노예 한 명을 자유케 하는 데 드는 노예 값입니다. 그것이 속량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셨는가? 목적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어서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옛 주인이었던 사탄은 여러분 미워합니다. 그래서 병들어, 병이 들리는 거예요. 망해, 망하는 것입니다. 죽어, 죽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미워한다니까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저주입니다. 망해, 잘 되면 안 돼. 열심히 노력했으나 성과 떨어져 하면은 여러분 열심히 해도 성과가 없는 거예요. 아파, 관계 깨져, 원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라, 병들어라, 원인 모를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사죠.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노예로 저주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자신을 주셨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가족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가족에게 엄마 암 걸렸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축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을 기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값이 있어야 돼요. 값이 지불돼야 돼요. 무엇을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종에서 또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소유물로 소유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값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는 옛 주인이 사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는 저주가 가득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지 않았고, 우리 가족은 파탄이 났고 콩가루 집안이 되었고, 나는 지금 무기력해서 무엇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그래, 이런 인생 뭐 무슨 의미가 있겠니? 알아서 살아. 던져놓을 법한 그런 인생도 하나님이 끄집어 안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내겠다, 어떻게든 일으켜보겠다, 하나님이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자기 아들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됐냐? 인간의 목숨값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목숨값을 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지금 딸이 3명 있습니다. 예, 저희 애들 데리고 하원 시키면은 애들이 딜을 해요. 요즘 애들이 아빠 마트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트 가자. 마트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애들이 이렇게 골라오는데 저희 막내 예원이는 진짜 총알처럼 튀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 쓸어 담아요. 그리고 그대로 집에 가려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오 이렇게 올려놔야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애기들이 이게 어리석어가지고 천지분간 못해가지고 가게 들어가가지고 껌을 하나 훔쳤어. 그냥 들고 나온 거야. 딱 걸렸습니다. 사장이 딱 보고 죄 지었네, 이거 절도범이네 해가지고 학대를 하는 거야. 막 일을 시키고, 막 이해됩니까? 채찍을 휘두르고 때리고 폭력을 하고 폭행을 하고, 이 죄가 걸려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이것을 그냥 모른 척 하겠어요? 인간 아버지도 자기 딸이 학대당하고 저주받는 걸 보면은 막 성질이 나고 난리가 날 건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뭔지 아세요? 500원 빚진 우리를 대신해서 5억, 50억, 5천억, 5조억을 던지고 자기 딸을 건져내오는,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소유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소유다, 너는 이제부터 내 것이다, 예수 피로 값을 지불했다 하실 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거든. 넌 여전히 내 종이잖아, 넌 여전히 내 소유잖아, 여전히 너는 내가 원하는 저주를 너 받아야지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들이밀 수 있습니까? 예수 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지불되었어. 내 소유권은 이제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갔어. 할렐루야. 나는 더 이상 네 말 듣지 않을 거야. 네가 내 삶에 뿌리는 저주 난 거절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난 너와 같이 지옥 가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게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너는 내 소유다라는 선포가 가진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밖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이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복음을 몰라서 마귀의 종된 상태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복음 모르니까. 복음 모르니까. 너는 내 소유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소유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난 바뀌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르고요,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다 돼야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거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인생이 다 되어져야죠. 그렇게 됩니까? 저는 안 되던데. 저는 안 되던데. 여러분 이것만 인정하면 인생이 쉽게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 소유권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가 중요하죠.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정확히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이전되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보다 강하시고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거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내 거야. 내가 네 삶의 주인이야. 너는 내 거야. 나에게 속했어. 내가 이제 다스려 줄게 할 때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너무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당장 내년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당장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셔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내 소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랑 준비해 주시고, 지금도 여러분 마귀는요 존재합니다. 마귀는 계속 여러분 속이려고. 너 내 거였잖아. 너 나한테 지은 죄가 있는데 너 지은 죄를 내가 알고 있는데, 죄 지은 사람은 다 나한테 속했는데, 죄 지은 사람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들이댈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아니 마귀야, 그래 내가 죄 지은 것도 맞고 나 너의 소유였던 것도 맞아. 그런데 변화가 생겼어.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내 값을, 내 죄값을 치러 주셨잖아. 이미 지불되었잖아. 너 거짓말하는 마귀야, 떠나가라. 속이지 말고 떠나가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신 것은 뭐예요? 마귀가 다시 우리를 찾아가려면, 여러분 마귀가 다시 우리를 뺏어가려면 하나님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진리를 아시죠? 하나님보다 강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미 아들의 목숨을 대신 죽이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로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 믿게 해주신 것인데, 그것도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신대요. 왜?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좀 맡겨드려 보십시오. 꼭 쥐고, 내 삶을 꼭 쥐고, 내가 핸들 꼭 쥐고 놓치지 않아요. 어떻게든 정신 바짝 차리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신뢰함으로
내 인생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여기 제 인생의 핸들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 내가 핸들 진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훨씬 더 좋은 결과로 하나님 우리에게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발발 떨면서, 이미 교회를 오래 다니고 우리 신앙 좋은 분들도 무의식 중에, 상황 중에 내가 주인 되었던 거 내려놓고 다시 너는 내 소유다, 너희는 내 소유다 하는 그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의 세계에 선포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근주야, 너는 주님의 것이야. 너는 주님의 소유야. 너는 주님께 속했어. 선포하시고 여러분 올려드리세요.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셔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오셨습니다. 나를 사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오셨습니다. 다시 뺏어오셨습니다. 그분의 소유를 삼으셨습니다. 이집트 바로 왕의 수하에 있던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오셨습니다.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뺏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노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상한 갈 때 누가 관심이나 가집니까? 꺼져가는 등불 누가 여러분 신경이나 씁니까? 이걸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미 사탄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들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그냥 결정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바뀌잖아요. 사람은 바뀌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대로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더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더 안전하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더 확실하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너무 감격스러워, 너무 축복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압니까? 누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밖에 보십시오. 전부 자기 인생 자기가 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자포자기한 채로 자기 삶을 내버려둬요. 여러분,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말씀하신 이 말씀, 주님, 제가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 내 거예요, 내 인생 내 거예요 주장하던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고 주님을 좀 받아들이는 영접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을 주고 살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었네요.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올려드리세요. 고백하십시오. 올려드리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입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귀를,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고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저주하면 저주받고 망해라 하면 망하고 같이 지옥 가자 하면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을, 하나님 뭐가 이쁘다고, 뭐 이쁜 게 있다고, 뭐 잘한 게 있다고 포기를 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값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셔서 나를 다시 사오신 하나님, 마귀에게서 나를 다시 빼앗아 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값을 지불했으니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희는 내 것이다 선포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아무 한 거 없는데 이제 이 사실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대신 저주받으신 것을 하나님 저로서는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죽지 않고 천국 보내시려고 아들 예수님이 나 대신 저주받으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믿고 받아들입니다. 주여,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이 강력한 사랑의 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미 이어졌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컨트롤하려고 했고 내가 주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남는 것은 상처와 실패밖에 없었습니다. 너는 내 소유다, 너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이제 그 음성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제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주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내는 인생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 끊어질만 하고 끊어져도 아무 이유 없는, 아무 할 말 없는 죄인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으시는,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도 내 인생이 무책임할 때가 많은데, 나도 내 인생이 무기력할 때가 많고, 나도 내 인생에 소망이 없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 그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이 사랑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묻어있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하나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정체성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주님, 이 사랑 안에서 정체성 깨닫게 하시고, 정체성을 깨달을 때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모든 야긴 보아스 머리 위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온라인 성도들과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